70인을 사역자로 세우신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와서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일반 제자들과 따로이 또 12사도와 따로이 70인을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런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대지로는 70인 파송인데요. 그러면 이 70인들의 사역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자, 추수할 일꾼은 부족하고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래서 12사도도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70인도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이 세우고 사람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뭘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이 첫머리에 이런 말씀의 기록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사도 중에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도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저거 뭐 사람들이 세운 것이고 또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이래서 바울 사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첫머리마다 난 사람들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길을 걷지 않으려고 무진장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몰아붙이고 죽이실 것 같아가지고 결국 별수 없이 이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걸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다면 당장이라도 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데 사역하는 사람도 계속 마귀 시험에 시달리게 되고 또 지가 하고 싶어서 했다든지 사람들이 세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속 마귀 시험에 시달리게 됩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자로 세운 건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어보세요. 아멘.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이건 본인 자신도 뜻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사역자 자신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겨야 되고 성도들도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귀 시험이나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70인 사역자들도 다른 제자와 12제자 외에 따로 세우셔서 파송을 하셨는데 이제 이 사역자들의 자세는 물질적으로 많이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4절에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질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사역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7절을 읽어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물질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면 누구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싹을 주고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목사를 먹여 살리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하지 말아야지 돼요. 왜냐? 목사가 갚아줄 것이 없어요. 또 목사를 먹여 살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를 먹여 살리라고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한 싹을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에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렙다 과부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한 움큼 보리가루만 남아가지고 이제 한 끼 해먹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얼핏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몰인정한 하나님의 종이냐 그거예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끼 먹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그냥 뭐 전부 다 흉년이니까 어디 가서 얻어 먹을 수도 없어요. 일하여 무슨 품삯을 팔 수도 없고 3년 6개월 동안 흉년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움큼 가지고 마지막 먹고 살려고 한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엘리야 사람에게 바쳤는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가서 그 곡식통을 열어보니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바닥 긁어가지고 갖다 해 먹었는데 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해먹고는 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누가 먹여 살린 겁니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겁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먹여 살린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을 건데 그거 바쳐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감동시키셨다? 사렙다 과부를 감동시키고 또 사렙다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한 끼 먹고 죽을 것이 계속 나오게 해서 그 흉년을 이겨내고 복을 받고 살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칫 교인들 중에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목사 먹여 살린다 그런 분들은 헌금하면 안 됩니다. 물질도 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목사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랬잖아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사람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접하게 한 거예요. 그럼 사역자는 누가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걸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에 받고 대접하는 사람이나 헌금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또 사역하는 종들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금 살펴보는 대로 5절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 그거는 네가 판단할 게 아니라 자칫 사역자들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 대접 잘 해주면은 이 집은 복을 받을 집이다. 그리고 평안을 기도해주고 또 자기 대접 안 해주면은 에이 이 집은 못된 집이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무조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의 평강을 위해서
받을 만한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자주자주 붙듭니다. 왜냐?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하면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까다로운 사람이든 헐뜯는 사람이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무조건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집에 들어가도. 그 다음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사역자가 빌어준 축복이 그 집에 임하니까 그것도 좋고, 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될 때는 누가 또 그것도 결정하셔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자가 빌어준 복을 사역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들어가면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그러니 이 집은 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 축복기도 말아야겠다. 그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 사역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조건 없이 빈부 귀천 어떤 사람을 막 넣어놓고 그냥 영과 마음과 몸의 평강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가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 그 집에 임하게 되고, 또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줘야 좋겠습니까? 살살 해줘야 좋겠습니까? 예? 확실히 말씀해요. 네,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그 집이 그릇이 되면 많이 받으니까 좋고, 많이 할수록 그 집이 안 받으면 그 많이 한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좋고. 그런데 자기 기준이 판단이 돼가지고 이 집은 어쨌다, 좋다, 나쁘다, 잘못했다, 뭘 잘못하겠다, 그거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월권, 직권남용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사역자들이 개인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듣지를 않는다. 두 번째 대지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와서 망했는데, 복음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때는 당장 심판 않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은 소돔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불똥이
주먹 많은 불똥이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피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몸이 타 들어가고 또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나 두로와 시돈은 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도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소돔도 그렇고 고모라도 그렇고 이 두로와 시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우에 서쪽 해변가에 두로, 시돈 그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원래 모르고 살았으니까 심판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초상 때부터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내려왔는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시돈 두로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역자들을 반대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돔보다 두로와 시돈 심판 당할 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김성진 목이 여기 목사라면 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저도 이 나이 먹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할 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전할 때는 목사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너희 말을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는 또 누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70인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믿으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 마귀가 있고 그 졸개들 귀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은 내 마음속, 내 생각 속 틈타 가지고 시험을 일으키고 망할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이미 말씀했습니다.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며 이 일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라도 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리같이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역을 못하게, 또 그런가 하면은 뱀처럼 간교한 술수를 부리면서 해독을 끼치는, 사역자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전갈처럼, 전갈이 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쏘아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때 그 모기나 또 벌, 또 어떤 그 송충이 그 독 나오는 거 살짝 스치면 그냥 며칠 동안을 따갖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아픈 것이 전갈이에요. 전갈이 쏘는 거. 근데 전갈이 쏘는 것처럼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옛말에 사불범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악한 것, 진짜가 아닌 것, 간교한 꾀, 인간의 술수는 범정, 정한 것, 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걸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것이 날뛰고 마귀가 술수를 부려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사악한 것들, 마귀의 시험에 놀아나는 것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바로 나가는 것을 해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사역을 감당한 것의 열매가 사탄이 항복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럼 사탄이 항복하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헛일을 한 것입니까?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해가지고 그 결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어져 나간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어떤 맺어진 열매, 자, 전도했다. 지금 전도예요. 전도했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인도받아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거보다 전도했다는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디모데서에도 그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들어서 열매가 맺혀도 좋고 안 맺혀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도 그건 누가 결정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한 택하신 자들이 어떤 사역자들의 심부름을 통해 전도를 받을 때에 그때에 마귀는 떨어져 나가고 귀신은 항복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너희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것. 그걸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오후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요.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얻은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은혜 받지 못했어도 아까 문 집사님 기도 중에 있네. 세상에 타락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쳤다는 이 사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 전에 보면은 뭐 믿어야 쓸데없고 뭐 말씀하고 그렇게 나가야 쓸데없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기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좋은 말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봤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피차 말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아직 안 맺혔어요. 말만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육 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자, 11절. 지금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펴여 간잡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복수가 나오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단수로 나온 다른 책은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책. 창세전에 아무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의 불이 반짝 켜지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믿기 전에는 불이 안 켜져요.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선거할 때 보면은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당선된 사람 하면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이름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딱 불이 들어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아까 말라기에서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진정과 신령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또 정말 말씀을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가, 말씀을 마음 겉으로는 몸으로는 나와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말씀을 거부하면서 있는가, 그것이 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 나도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 예비된 상급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노력해 나가면 그것이 또 그대로 기념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목사 말은 늘 그래. 그러면 또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기념이 돼요? 기념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지금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다시요. 1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뭐랍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고 욕하는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대적하고 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뭘 믿어 또 예배 오전에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또 뭐 달라고 오후까지 가고 새벽 예배는 드리고 수예배는 뭐 달라고 가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말로 들으시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라고 금식하고 뭐 달라고 슬퍼하며 회개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 내 맘대로 해도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 징벌도 없고 그렇더만 무슨 뭐 징벌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고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해도 심판 안 받는다. 그걸 뭐 죄라고 자꾸 몰아붙이면 심판을 말하는데 그건 목사 소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하미로라. 근데 그것까지도 어디에 기록이 돼요?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된다. 그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엉뚱하니 시험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해 나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70인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이 됐다 그 말이죠. 그걸로 즐거워하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행한 열매가 크게 안 맺혔어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무언가를 감당했다면 그거 자체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